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혁명 훔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된 그 나폴레옹의 말 중에 뭐 가끔 대한민국 가보면 음식점에 그런 글귀들만 써진 거 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구나. 뭐 이 신념 때문에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아주 고독하게 죽었는데 마지막 이 사람이 죽음에서 남긴 유언은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뭐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갈릴리 예수여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게 나폴레옹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나폴레옹이 사람답게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어린아이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뭐 마징거제트 같은 거 보면 또 막 자기가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날 것처럼 내가 마징거제트다 뭐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 이제 보고 아래 그런 걸 보게 해야 된다. 사실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란 말하고 내가 마징거제트가 되어서 하늘 나른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는 수고가 같단다. 참 엄청난 이야기죠. 뭐 여러분들 가정 지키기 위해서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성과 기업과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너가 구타하게 애를 쓰는 수고가 다 헛되다. 참 희한한 이야기죠.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솔로몬 18번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뭐 아무리 불침번을 서고 뭐 병사들이 졸지 않으면서 파수꾼을 선들 그 뭐 노력이 다 허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오르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는 찬송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는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번역이 될 수 없는데 편의상 우리 한국 성경은 그거를 이제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새 번역이랄지 여기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참 좋은 번역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두 번째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뭐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예요. 이거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라고 쓰는데 그런 말들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죠. 아멘은 아무네로부터입니다. 아무네. 하박국 1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마틴 루터가 이 본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네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쫓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제 조금 단계가 조금 높아집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간다. 그냥 입으로 그냥 이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믿음이 갖고 있는 깊은 차원이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나 이거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믿음 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글자로 줄인 말이에요. 야로 줄입니다. 여호와 할 때 YHWH 쓰는데 Y하고 마지막 H 해가지고 야, 할렐루, 힐렐의 노래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올 때는 마음속에 근심도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염려도 있을 것이다. 또는 오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 나오는 사람은 힐렐의 노래를 불러라. 그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 하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순교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번역 못합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드려 온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세상적인 생각과 잘못된 편견과 이런 거로 예배 시간에 마음 졸였다가는 아무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러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가서 대면 예배를 보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신령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그 축복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저는 아주 소중하게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늘 기도가 하나님 이분들이 온라인이든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힐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솔로몬을 보면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나중에 너무 나빴어요. 나중에 뭐 크게 나라가 강대하고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뭐 여왕들이 오다가 보니까 뭐 한 3,000명쯤 됐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나라 이방 땅에서 왕비들이 다 뭐 들고 오겠어요? 우상 들고 옵니다. 우상 들고. 그래서 보면 그냥 마지막 때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죠. 고대 이방의 세속주의 문화로 넘쳐버린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축복에 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우리 성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세상적인 생각 가져와 가지고는 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야 비즈니스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수천대의 축복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지 솔로몬 이야기 안 하죠. 유대인들 말 안 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천대라는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어졌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수천대라는 축복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예요. 그 다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엄청난 수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교회는 그거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래적인 교회의 신비나 예배의 신비를 다 떠나버리고 세속화가 되면 참 안타깝죠.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고 노력을 한들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해요.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나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나? 자기 마음대로 눈에 조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냥 세상 세속화 속에서 그 편함을 즐기다가 결국은 아버지 다윗과도 전혀 다른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왕으로 막을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하고 만몬 같이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바알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근데 악착같이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정치 권력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넓은 길로, 이런 자기 편안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저주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치 나폴레옹이 말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차마 그렇게는 해석 안 하겠지 그러는데 너무들 그렇게들,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정확하게 배워서 성경을 원본으로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짝퉁복음, 다 거짓말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때 그 사람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걸어놓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짝퉁처럼 거짓말처럼 가르쳐서요, 여러분, 되겠어요? 큰일 나죠. 바울은 내 사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무엇일까? 원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니시예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와 샬롬,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면 평화롭게 다스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제 알려면 앞부분에는 12절하고 관련을 지어보면 나는 항상 비천하게도 살 줄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풍족하게도 살 줄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출신이 좋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큰 비즈니스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높은 계층의 사람이죠. 유대인이지만 아마 큰 상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아버지가 참 희한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 가야 되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요즘처럼. 세상 출세하려면 가야 되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그 하버드 대학이 어디에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거기 최고의 선생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당대 알렉산드리아 최고 대학의 도시로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서 이제 바울은 아버지가 그렇게 또 돈도 대주고 하니까 왔는데 아버지 생각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당대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버드와 같은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법대를 나오면 뭐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으로 아들을 당대 최고의 말씀의 학자, 토라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보내서 바리새파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추측이고 저의 추측만은 아닙니다. 이 바울에 대한 그 자서전을 쓰신 아주 유명한 분들의 글을 읽어보고 아버지의 교육이 참 남다르지 않았겠나 그런, 바울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와가지고 그 피곤하고 딱딱한 토라의 교육을 배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궁핍하고 가난해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난 스스로 자족하다 그러면 그건 무슨 감동이 됩니까?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난 자족해서 살아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만족하게 되면요, 내가 좀 돈이 좀 모자라더라도, 내가 무슨 권세가 좀 모자라더라도, 교육이 좀 모자라더라도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외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그릇이 모자란 건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십시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 내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저를 써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마음,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주야,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권력도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탐심 부리다가 불행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마귀의 창고에 가보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릴
많은 씨앗들을 가지고 있더래요. 뭐 교만의 씨앗, 거짓말의 씨앗, 뭐 많은 실망의 씨앗 이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씨앗이 마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뭐냐 그랬더니 욕심의 씨앗이더래요. 욕심의 씨앗. 요 씨앗이 사람 마음에 일단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잘 자랍니다. 물 안 줘도 가꾸지 않아도 이 탐심과 욕심은 너무 잘 자라요. 기쁨이 넘쳐 웃는 사람에게 이 탐심의 씨가 뿌려주면 기쁨이 금방 사라지죠.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이 탐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믿음도 열심히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의 씨앗, 욕심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힐렛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넘친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힐렛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자족하며 살겠다. 이 신앙 고백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뭐 사방에서 뭐 다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가도 걸리고 서쪽으로 가도 걸리고 남쪽으로 가도 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답답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서 디아코니아 노를 같이 저어가는 건데 답답합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도 많고 교만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박해까지 있어요. 그 뭐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근데 바울의 이야기야. 내가 지금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두 손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사역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울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셨다. 이 고백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 안에 살아있었으니까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저도 살아있어야 되죠. 나는 영적으로 뭐 죽어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마귀가 갖다주는 무슨 교만의 씨, 탐심의 씨앗, 뭐 세상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안목의 정욕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에 가면 모세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바로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힌 날이 금요일입니다. 성일인 안식일이 시작하고 6월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 이 성스러운 절기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당시 히브리 유대법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 십자가의 죄수들이 해지기 전에 그 시신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민수기 9장 12절 이야기입니다. 6월절에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이 요한, 사도 요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8번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요한만이 쓰는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굉장한 신비가 담겨져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린 양 쫓아가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예루살렘이죠. 그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의 숫자를 눌러가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죠. 바울에게는 남겨놓은 자, 엘리야 때 남겨놓은 자 7천이 있다. 근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가니까 하나님이 14만 4천이 있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박해가 심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한 풍성한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몸에 부활을 입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특징을 다음처럼 말합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다.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알곡처럼 살아야 되고 쭉정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가라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러분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할 거 예하고 아니어할 거 아니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첫 열매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임재하는 거지.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이다. 많은 분들은 믿음을 쉽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알 쫓아가지 않습니다. 만몬 쫓아가지 않습니다. 권력, 공문이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으로 항상 따라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성령의 첫 열매로 구원의 익은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14만 4천처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이단 종교 특집을 보면서 참 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야 이런 엉터리 교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저런 엉터리 같은 인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심지어 대학의 교수까지 있어요. 대학의 교수. 이 엉터리 교주가 자기가 다 해먹겠습니까? 그를 지지해주고 자기네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눠 먹는 이런 지식인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니까 독버섯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종교와 이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신발을 벗는 게 종교예요. 내가 100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신발을 벗는 떨림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 안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동사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동사 속에 하나님은 앞서가서 예비하신다. 이거 지금 가장 놀랍게 체험한 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걸 체험한다면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쫓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게 아문의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는 항상 힐렐의 노래 기쁨의 노래로 넘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항상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이단 종교는 내 탐심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 쫓아갔다가 패가망신당하는데 종교는
하나님 앞에 오면 너 신발부터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영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탐심 버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자족함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너희들 다 인격적인 야훼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체험했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이삭 아들을 바치다가 체험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십자가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능력 가질 때부터 내가 강구하지 않아도 예기치 않아도 상상하지 않아도 내가 우겨싸다함을 당해도 내게 항상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호와 니시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의 인생에 넘쳐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살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나? 그 앞에 보면 베드로의 탐심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야,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다윗의 왕가를 다시 회복하는 나라를 세울 때 나는 언제든지 한 자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았어, 이 예수님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베드로뿐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목숨 구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탐심을 가지고 나를 쫓으는데 너는 실족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쫓으려면 영이 가난한 자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과 더불어 쫓아가는 거지, 자기 지나친 욕심과 탐심 때문에 계산 때문에 쫓아가다가는 너는 실족하고 끝날 것이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이비 교주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면 내가 로마를 물리치고 하늘의 신통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진하며 다닌 짝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많습니다. 놀라울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걸 선언합니다. 너의 탐심으로 채워져서 나의 복음을 따르면,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너희들 다 홀리고 인생 비참해질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믿음은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표현합니다. 너는 예수 앞에서 너를 부인하느냐? 너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너의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두 번째,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겠죠. 뭐 옛날처럼 박해야 당하겠습니까마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뭐 우리 사도 바울 삶에서 이걸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예비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순절은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 자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익은 첫 열매로 그 구원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평화스럽게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사순절의 절기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